읽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여러 차례가 되는데 본문을 관찰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신자 VIP 명단을 작성했지만은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시고 또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연장선에서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가 뭘까?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허랑방탕하던 고생하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고 주제가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은 본문은 아니었지만은 2절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이야기가 잘못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와 같은 죄인들, 세리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카페트를 깔아놓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졌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소위 말해 전도를 하겠죠. 전도주를 하고 방송에도 말하고 지역 방송에 말하고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온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깡패, 그리고 몸 파는 사람들, 술집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깔아놓은 카페트에 막 오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원망했겠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원망을 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참기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 원망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뿐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 사람들까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모욕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함께 식사를 할 정도인지 아느냐? 덩실덩실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중에 관습,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대나라 어느 점잖은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달라.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참겠다. 예.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내 몫을 내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을 벗어나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나 본문을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돈 내놔라 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아버지께서는 뻔히 사정을 알면서 형편을 알면서 아들의 속을 뻔히 쳐다보면서 돈을 내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던 둘째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재산을 다 정리하고서 그리고 먼 나라 와서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죠. 유대 나라는 돼지를 키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각한 상황을 성경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 다음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현대말을 바꾸면 이때서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뭐 이때서야 제 정신이 들었다. 이때서야 제 정신이 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정신이 들 때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정신을 들 때까지는 전부가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했다는 말씀을 제정신 가지고 살지 아니했다는 말, 미쳐 날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돼요. 자, 그럼 탕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할 수 있으면 멀리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내사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탕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 사람, 소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반항하는 자, 하나님의 눈에 죄를 범하는 사람,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사람들을 말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걸 탕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냐? 여러분이 탕자의 생활을 끝내고 정신이 미쳐서 날뛰다가 정신이 온전해서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한 대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그 품으로 난 돌아가리라.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면서 저도 미쳐서 날뛰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교회에 먼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다 제정신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자기가 주장하기를 소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탕자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정신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바로 제정신이 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 탕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탕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뻔히 잘못될 줄을 아신 아버지께서 돈을 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얼굴, 그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망신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저 텄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때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탕자가 자기 꼬라지를 보면 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남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형을 볼 수 있어요. 동네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마귀 새끼가 자꾸만 말합니다. 가지 마라. 차라리 뒤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깨끗한 거야. 당당한 거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축원합니다. 질병에 걸리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건 어떤 부끄러움을 일을 벌어지건 여러분 그때도 그래 나 이제 돌아가리라.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 원어 성경 보면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원어 성경 보면 이거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영어로 I will, 이렇게 나는 반드시 하겠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의지를 강하게.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서 말하겠다. 이 세 가지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 또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럴지라도 누굴 봐야 돼요? 사람 보자, 상황 보자,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 반드시 가겠다. 반드시 가서 말하리라. 그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찬송가 있는 데는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날도 참과 같이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밤을 잤는지 밤을 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도 아들이 나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아시죠? 남에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없이 쫓아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을 부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부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는 괘씸하다는 생각, 꼴 좋다 하는 조롱과 멸시의 그런 생각일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괘씸한 놈 돌아왔네.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놈 새끼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무려 7년을 기다렸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보니까는 재산도 몸도 마음도 다 폐폐되고 돌아와요. 이미 쉽게 돌아왔구나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잡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은 수근거리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고 동네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장로회에 데려가요. 재판소입니다. 그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문에 이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술 먹고 방탕하여 도무지 내가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른들께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아이 재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몇 년을 언도하는, 몇 년을 감옥에 보내라, 몇 년을 모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런 고발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가서 판결을 받고 나서는 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 피눈물을 쏟게 한 아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다 까먹고 빈털이가 됐어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 망신스러워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첫째 아들이라는 그 아이는 또 집 안에서 또 괴롭혀줘요. 종들에게 도무지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명예 정도가 아니에요. 유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 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들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런 법이 있는지,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아들을 대했다는 거. 쫓아가죠. 예? 쫓아가서 끌어안고. 예, 정신이 없어요. 쫓아 끌어안고 너무 기뻐서 입을 맞추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몸꼴로 돌아올 수 있느냐?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냄새나는 그 아이를 멀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 5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기를 작정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주께서 누리고 계시고, 이미 예수 믿은 분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째,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버지예요. 무슨 소리 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이 몇 번이나 연습했던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얘기했으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죄 지은 걸 전혀 관심도 안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집안에 암 환자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가 여러분, 몸을 추스지 못하니까, 이를 닦습니까? 몸을 닦습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목숨이 붙어 있어서 시체 썩인 냄새만 안 날 뿐이지.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만 충만하지, 감사만 충만하지, 목욕도 안 했구나, 더럽구나, 뭐 했구나, 일체 그런 말 없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울고 끌어안고 울고 감사하다고 살아났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마디도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몇 번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가락지라는 것은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는 뭘 말하면, 인감 도장을 맡겼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 보면 로마 황제가 여러분 그 공문서에다가 손을 갖다가 콱 찍죠, 이렇게 도장을. 이게 인장 반지예요. 인장 반지는요, 인감 반지는 이거는 여러분 제사를 네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말해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는 아들이 말할 차례인데 나를 품글을 하나 써주소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하지 마시고 종으로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아버지가 가르막은 거예요. 됐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아버지가 듣지 않는 거예요. 됐다. 더 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가 천국 갈 적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셋째,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그 기쁨으로 찬취해버렸다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즐기자. 네 번째, 오늘 왜 기뻐하느냐? 장자가 들어와요. 기둥 같은 장자가 들어와서 아들에게 대해서 잔치한다고 소식을 듣고, 장자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장자요, 더구나 집에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잔치를 한다 하는 그 소식을 장자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홀라당 까먹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살아나온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온통 거기에 생각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장자를 잃어버릴 정도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신자를 품자를 관심이 없다면 어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또 장자와 관계된 일에 큰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해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지금 이와 같이 너무 기뻐하고 있다 할 때에 여러분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정색을 하죠. 31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뤘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대단하는지 맏아들이 항의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마땅한 일이야. 돌아온 아들을 맞으신 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로 큰아들에게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 큰아들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둘째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오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 아이를 잃어버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이와 잃어버리지 않은 그 아이가, 이 집에 있는 아이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 모습 때문에 초조한 모습 보면서 불평하면 이 아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탕자가 누굴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창자의 비에 서게 하는 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둘째 아들 누굴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이지 않는 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혔나요? 십자가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옷이 뭡니까? 우리 몸을 덮고 가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요, 깨끗한 옷 한 벌로 사람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암송하자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천군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한다는 거. 너무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찬양하는 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정리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몇 번 반복했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그 아이 상황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이 말씀을 보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를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수수께끼입니다. 세상 말로 수수께끼.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식목단 이번에 우리를 관찰해 보세요. 둘째 아들을 돌아왔어요. 자, 둘째 아들을 돌아왔어요. 둘째 돌아와서 여러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인장 반지를 인감을 주고 아들로 인정해주고 신을 신겼어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의 아들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었을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눈물 찔찔 매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승맞게 방구석에 앉아갖고서 사람들 앞에 눈치나 보고 있었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너무 크게 기뻐해요. 잔치가 너무 성대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함께 기뻐할 줄 함께 기뻐했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점검 잘하는 말씀. 끝까지 웃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아들이,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삶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설명이 길어요.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물과 연약한 걸 볼 때, 온열의 개구를 봤을 때 팍팍 밟아버리죠. 예, 맞아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자식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좋은 말로 해서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삶을 창기가 먹어버린 이런 자식을 위하여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썼을까요? 아들이라고 썼을까요? 강단의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자식, 인간 같지도 않는 장놈을 온갖 욕을 다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생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형이라는 작자가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세요. 형의 재산을 날렸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돌려줄 재산을 손댔나요? 아닙니다. 동생의 목을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는 안이 굽다 이 말이에요. 싫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것들하고 나하고 동급이 되느냐. 전에 우리에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 것이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 일주일간이나 제가 잠을 못 잤었어요. 불면증에 빠져.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혹시 우리가 좀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나는 지금 뭐겠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한 우리 형제의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판 아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기쁨이,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악령은 떠나갈 것이고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돌아보면 은혜로 찬송이 터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에 내가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VIP가 세상 사람들은 VIP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very important person이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의 부모님들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봐요. 저도 국가유공자로서 군대에 다친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틀어지면서 이상하게 몸에 통증이 끓는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 몸을 바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 우리가 빚진 사람이냐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정도의 빚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한 일이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